바로 찬양으로 넘어가줘요. 온라인도 시작 준비됐나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안 됐나요? 됐어요? 사람들 들어오는데 시작해주세요. 예배 시작할 건데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을 좀 나누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일독하느라고 제자도 배운다고 조금 몰아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블록스 와도 힘들고 매일 큐티에도 힘들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고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왜 있는 거죠? 불러서 있는데 뭐 하겠다고 있든 불러서 있든 하나님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왜 부르셨죠? 하나님 나 여기서 뭐 들어야 되고 뭐 하라고 여기 있죠? 이런 기도를 좀 하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머리로 다 압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도 거의 다 머리로 압니다. 근데 주님, 지치는데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블루스 왜 모으셔서 왜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주님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라고 해서 말씀 듣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또 일주일에 월요일까지 찬양하라고 하게 원하십니까? 주님 블로스를 세운다는 이유가 있는데 어른들도 안 된다고 하고 리더인 저도 안 된다고 하는 길을 당신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꿈꾸시기에 무엇을 기대하시고 생각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유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뜻과 그 길과 그 생각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려주시옵소서. 한치 앞뒤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매일 착각해 부르시는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 이 자리에 내가 뭘 위해 서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방송 구절이었던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우리 블로스가 이렇게 모였을 때 다른 거 다 모르겠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 안에 우리를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언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언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함께 목소리로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네,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하실 텐데 또 오랜만에 또 제가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또 함께하는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은 바라서 다 함께 일어서서 또 박수 치면서 다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만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자리에 앉을까요? 기도하기 힘드니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 기도가 안 돼요. 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주님, 나 혼잣말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걸 먼저 마주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 이런 감정이 듭니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면 주님 자꾸 익숙하게 자꾸 종교적인 말투로 자꾸 진짜 하나님께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또는 그조차 나오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앞에서 기도하라고 기도 인도자가 말을 하면 한숨만 풍풍 내쉬고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수준입니다. 주님,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기도에 하나님 말을 걸어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기도를 찾아오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진실된 당신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냥 기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너무 내 연약함을 드러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싫은 내 마음이 드러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서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그런 핑계들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을 인생을 살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기도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기도하는 실력이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다 할 수 없는 한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도를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도를 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곤고한 마음 그대로, 나의 연약한 마음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기도는 그럼에도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데 주님, 이 시간만큼 잠시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저 지금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저 왜 열심히 살아야 가는지 알려주세요. 저 하나님, 나 날마다 사는데 나 왜 날마다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님, 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녔는데 주님, 저 하루하루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뜻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이유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연하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니까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아무런 알 길을 알지 못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당신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끔 뜻이 없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끔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잘 모른 채 그냥 다 그러니까, 다 그러고 사니까, 그냥 매주 그런 법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목적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를 볼 때 품으시는 마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나를 보고 품으시는 마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 일하고 있는 나를, 쉬고 있는 나를, 집에 있는 나를, 울고 있는 나를, 절망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땅의 나라가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땅의 직장과 이 땅의 세상과 이 땅의 미래밖에 없는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그렇지 않다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블로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찬양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많이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목적도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이 자리까지 온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자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냥 기분대로 감정이 올라오고 사는 대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붙드셔서 잠깐이라도 구별되게, 잠깐이라도 이 세상 친구들이랑 다르게, 잠깐이라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품 안에 만들어져 갑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알게 모르게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문 열어주셔서 거리끼는 것이 없이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네, 켜주세요. 없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다 찾으셨으면 처음부터 한 목소리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도 가르침 10번째. 오늘로서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거는 마무리하고 계속 제자도를 가르칠 거지만 어쨌든 제자도 가르침 부분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주도의 가르침 10번째. 제목은 순종과 연합 그리고 상급이라는 굉장히 둘로스적인 타이틀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특히 둘로스에 와서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그래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맞는데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요. 아니면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때로는 반항심이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막막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기 싫으니까 외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 같은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모세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다 다윗이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거잖아요. 그 인물들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모세였으면 좋겠죠.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성경 안에서도 펼쳐지잖아요. 이게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세처럼 살아라라는 책은 아니에요. 다윗처럼 살아라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신앙 공식이 나오고 이렇게 ABC를 따라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는 무슨 기계처럼 딱 들어가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나와 나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설명하는 연애편지잖아요. 연애편지니까 연애를 해본 사람이 더 잘 읽는 사랑해본 사람이 더 잘 읽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모태솔로인 국어 국문학자가 그 연애편지를 아무리 이 글자는 서두에 이 단어를 썼으므로 이 화자라 이렇게 이 사람에게 고백을 했다라고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그거에 대한 그 사랑하는 자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와닿을 수 없는 그런 글이잖아요.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이 뭐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달리다 보고 사역에 치이다 보고 직장에 치이고 또 뭘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막하고 싸우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듣는 설교가 말씀이 안 남잖아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해보자고 큐티를 해도 또 숙제가 돼버리고 난 또 못하는 것 같고 또 죄책감에 찌들고 잘하는 인간은 그래 너는 잘하겠지가 돼버리고 그 간극이 있죠. 사역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이 떠올랐냐면 제가 10대, 18살 때 일이었어요. 그때 저보다 2살 어린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내용은 이혼 가정에 대한 상담이었어요.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라 뭣도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한테 이러지? 였어요. 뭘 대답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성경적 지식 있죠. 기도 근데 기도할 거라는 말이 얘한테 상처 주는 말 같은 거예요. 나 기도할 건데 부모님이 헤어질 거래. 기도할게. 하기 싫은 거예요. 안 와닿는 거죠. 그 삶과 나의 간극이 너무 커 보였어요. 거기서 느끼는 절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다 경험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집도 다 파탄나고 나는 모든 암도 다 걸려보고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설교단에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고 성도들이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도 자기 문제 왔을 때 목회자랑 씨름하는 부분이에요. 목사님이랑 성도랑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듣냐면 집사님이 막 잘 따르다가도 자기 문제가 딱 다가오면 그래도 목사님은 세상에서 안 살아보셨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너의 삶을 살아주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게 답답한 거죠. 내 삶에 살아가는 현장과 목회자가 살아가는 현장이 너무 다르고 목회자는 10년을 아니 대학도 신학 배우고 대학원도 신학 배우는데 뭐 계속 가야 돼. 사회를 경험 제대로 해볼 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데 뭐 사회 경험해봤자 몇 년 해볼 텐데 몇십 년 동안 거기랑 치고받고 싸운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고요. 자, 근데 그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둘로스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1세대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그죠?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꽤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은 솔직히 신앙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랑 가깝잖아요. 그들은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은 말씀 볼 시간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신대원 다니니까 큐티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아침부터 세상에 달려가서 일해야 되는데 너랑 똑같은 걸 시키면 그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근데 차마 이런 말 못하죠. 왜? 왜냐면 하면 내가 죄인 된 것 같으니까. 자, 참 어려워요. 이 간극 사이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의 다른 터전. 이 사이를 도대체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이에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둘로스의 직장인들과 목회자를 같이 놓고 어떤 걸 꿈꾸시길래 우리에게 순종과 연합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맥락은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진짜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 내용 자체도 어이가 없고 오늘 말씀의 맥락도 어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전도하러 가. 첫 번째 어이없네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들었잖아요. 몇 주 동안 들은 말씀이 솔직히 세요 어려워요. 성경 자체가. 기억은 못하죠? 그죠? 생각을 해보자. 몇 개 읊어드릴게요.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를 영원히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라는 그 다음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냐 내가 칼을 들고 왔다. 라는 말씀이라든지 세요 아니면 편해요? 세요. 그러면 이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이게 한 편의 설교잖아요. 쭉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그럼 이제 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알아요? 결론이 그러니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요 서로 마치 그냥 물 한 잔 떠줘라 이렇게 끝내는 용두삼이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뭐 시간이 쫓겼을까요?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스케일을 너무 키웠다 야 아무튼 물 한 잔부터 잘 떠줘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안 읽어봤죠? 흐름이 지금 그렇다고요.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어이없는 점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니네가 복음을 전해 가서 평안을 빌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자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41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지극히 하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에 잃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부른 12제자들이죠. 세웠으니까. 그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주라는 건 제자들이 냉수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너한테 냉수를 주면 그 사람이 상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전자는 내가 제자인데 내가 냉수를 너한테 줄게 이 얘기예요? 아니면 난 제자인데 나한테 냉수를 좀 줄래? 이 얘기예요.
모르겠죠? 자, 40절을 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영접을 받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로부터 영접을 받아요? 아니면 너희가 누군가를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럼 그 맥락에서 42절을 보면 야, 내가 너한테 냉수를 줄게 에요? 아니면 야, 나한테 냉수를 좀 줄래 에요? 줄래 에요? 그럼 지금 선교 가는 자한테 지금 설교 결론이 뭐냐면 너희한테 냉수를 주는 자는 복을 잃지 않을 거야. 왜 나한테 얘기하는? 뭐 어떡하라는? 이게 이상한 결론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파송하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돌봐야지. 내가 너희를 지금 내가 설교지를 파송하는데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세상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막 칼을 줄 것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 올 것이고 막 얘기하다가 결론은 뭐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맛있는 시원한 냉수 한 잔 먹어. 미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약간 예수님 나보다 맥락이 안 맞,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신성모독이었나요? 자,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이유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인데 둘로스를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역자를 하면서도 늘 제가 상기하는 부분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내게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준아, 나 너 필요하지 않아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부르심? 약간 친절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 첫 마디가 하준아 너 필요하지 않아.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날 또 주제가 또 사랑이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그 수련회였거든요. 무릎 꿇고 신대원 준비하기 전 수련회 얼마나 그죠? 하라며 석훈이 기도했죠.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 수련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죠. 주님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뜻이 맞습니까? 막 그 결단과 그 꼴 보기 싫은 신성한 표정을 스스로 막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필요하지 않아. 신대원 가지 말라는 건가?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거죠. 난 너를 원해 라는 말이죠. 나 너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나 원해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 일을 주님 당신이 시키면 할게요. 나한테 어떻게 시키시려나요? 무슨 일을 내가 시켜서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사랑이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을 따라오지 않겠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필요할까요? 12제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시는 분일까요? 솔직히 12제자가 성경에서 뭐 제대로 했나요? 그 이후에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했다고 치지만 바울이 더 많이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에 여기서 등장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을 따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12제자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제자를 부려먹으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나 너네들 상받게 하려고 너네 가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너네들 각 고을에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거 이거 전도하라고 가라는 거 아니야. 받으라고 가라는 거야. 너네 영접 받는 거 경험하라고 가라는 거야. 이게 목회자들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무슨 시스템을 세우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자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너한테 좀 가치 있는 삶, 상급을 누리게 하려고 그거 하나 받게 하려고 그러려고 너네 모아둔 거야. 둘로스 왜 여기 이렇게 모아두셨을까요? 한번 그냥 인생 사는데 목사 아들 선교사 딸로 태어났으니까 한번 조져봐라. 신앙 한번 그냥 특공대처럼 개같이 굴러봐라. 이런 마음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난 너네 상 받게 하려는 거야. 상 받아야 해. 이 말이 뭔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배경을 좀 가져오는데요.
41절의 말씀인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간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러 갈 때 빈손으로 가야 하나요? 빈손으로 안 간단 말이죠. 늘 뭔가를 들고 가요. 그죠? 사울도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꼭 뭐가 없을까? 은화가 없을까? 먹을 게 없을까? 이런 걸 찾고 오바댜라는 사람, 우리 선지자 오바댜 말고 엘리야 시대의 오바댜라는 사람도 아합이 선지자 다시다! 이럴 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먹여주고 선지자는 예로부터 집 앞벌이 지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요? 집 앞벌이 지가 스스로 못할 것 같은 긍휼하고 불쌍한 찐따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해야 될 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엘리야와 과부 얘기를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엘리야가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지 모르는데 뿅 등장을 해. 아합 앞에 등장을 해요. 아합이 막 타락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스라엘 개판치고 있을 때 등장을 해서 말을 하죠. 너 당신 그따구로 하면 비가 안 내릴 거야. 두고 봐. 이러고 딱 간단 말이죠. 아합이 코웃음을 쳤지만 비가 진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심각해지죠. 근데 이거 누가 또 같이 고통을 받냐면 엘리야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오면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물을 거기 바닷가에 다 퍼마시는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가뭄이 길어지니까 물이 다 마르잖아요. 하나님이 너 저기 사르밧 과부한테 가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너무 이 말씀을 봤는데 과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밀가루가 자기랑 자기 아들 마지막으로 먹을 분량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밀가루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밀가루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한 끼 남았네. 선지자를 보내요. 야, 네 한 끼 남은 밀가루 좀 줘봐. 이거 말이 돼요?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도 좀 쫀심이 있지. 과부한테 가서 이방인 과부한테 가서 이거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종을 먹인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사역자들이 굳게 다짐했어요. 우리 석훈이가 굳게 다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수급자 받으러 가라. 내 아이의 뜻이다. 아멘이 나와요? 그거 더 하잖아요. 이방인 과부한테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을 가져와라. 수정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싶은 거예요. 네, 엘리야가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엘리야 대단하죠? 자존심도 없는 거 좀 봐가지고. 그러니까 과부가 어이가 없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물 한 잔 떠달라고 해서 물 떠다주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물 줬지? 막 시원하게 마시더니 자 이제 떡을 줘봐.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을 잘 알겠는데 나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빵을 굽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빵을 주고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나한테 빵을 주면 너 그 밀가루 반죽통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아멘이 나오지 과부의 입장에서도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이거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그냥 미친 짓이에요. 더 어이없는 사건 말해볼까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죠? 엘리야도 10년 감수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빵을 맛있게 먹은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요. 막 과부가 물어요. 뭡니까? 빵 먹여놓고 애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오니까 자 기다려봐. 기다려지니까 애가 살아.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엘리야도 한계 상황이고 과부도 한계 상황이에요. 그죠? 선지자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죽고 과부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한 부유한 사람과 한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게 아니라 둘 다 한계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과부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엘리야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누구예요? 자기를 빵을 주고 먹일 사람. 과부예요. 마지막 기회를 남긴 과부. 그죠? 그래서 그 과부한테 가야 자기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부한테는 이게 마지막인데 자기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이 일하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선지자의 하나님을 믿고서라도 서로가 만나게 되면 그 한계 상황과 한계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너희 둘이 상급이 같다. 왜? 같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들로스가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뭐 우리 여기 누구 하나 부유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네, 감사해요. 다 공고한 인생이잖아요. 다 자기 하나 밥 빌어먹기 힘든 인생이잖아요. 왜 뭉쳐두셨을까요? 왜 순종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곤고한 자와 곤고한 자가 만날 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상급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알겠어요. 엘리야 사건은 알겠어요. 그럼 나한테 요구하시는 영접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나한테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헬라어로 검색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뜻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너무 저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접대가 생각이 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환영과 접대 그 사이 어딘가. 근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원 단어는 꼭 그렇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receive, 받다. 그러니까 손님을 받으면 영접인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냥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좀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말을 수용하는 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도들이 뭘 전하려고 갔어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갔어요. 그죠? 그러니 그들이 사도들을 영접한다는 건 단순히 그들에게 물을 잘 주고 그들을 잘 보살펴주라는 말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수용하냐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내 삶 속에 침투할 수 있게 내가 그들의 삶에 침투할 수 있게 그들을 받아들여줄 수 있니? 라는 싸움인 거죠. 이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어떤 스탠스를 자주 취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겠어. 나를 지금 삶을 교정하시려는 것도 알겠어. 특히 목사님 말씀을 통해 특히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경고하고 또는 권면하고 계신 것도 알겠어.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당신을 영접하기가 나는 어렵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 언제 불행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말이 영접되지 않을 때 그 불행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둘로스 예배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 왜 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뭘 때문에 애쓰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흐름에 따르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모님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일하는 거면 부모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면 그냥 생존의 이유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고,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선지자가 아니면 내가 영접할 이유가 없는데 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는 거야. 인 거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서 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런 문제를 가져와요. 이 돈이, 이 세금이 가이사랴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는 문제를 가져와요. 우리가 하는 이 직장이, 이 일터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일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 일하면 그 일은 너희를 위한 일이 될 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하는 이유가,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자라면,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라면, 그 자가 드리는 예배와 그 자가 가는 직장과 그 자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같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에, 내가 영접하기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있고 나는 그냥 내 생계와 내 직장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내가 받을 복이 그냥 월급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배,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장도 그럴진데 하늘 나라에 가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똑같이 영접을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선지자면 큰일 나요. 지금 소선지자도 몇 명이 12명도 이렇게 지금 쓰기 힘든데 모두가 다 선지자였어 봐요.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6660권이었으면 우리 큐티 언제 다 해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그 복을,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너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던 것처럼 받으면 그 상을 너에게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받기만 하면 너에게도 동일한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니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진아,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냐?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냐?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냐? 아니면 목적이 다른 데 있냐? 네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진 않냐? 네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진 않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나는 바꾸지 못해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둘러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기준이 돼서 너는 설교를 전하냐?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너가 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럼 그냥 네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영접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너가 먼저 그 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들로스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먼저 명령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연락하는 것도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근데 나의 답답함이 더 중요해지고 나의 공고함이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해지니까 자꾸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의 상급만 남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이 아니라 김하준의 이름으로 갔으니 김하준의 상급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 즉시에 보면 성공적인 것 같습니까? 실패인 것 같습니까? 실패인 것 같아요. 아니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명이 와가지고 미안해요. 하나명이 그냥 보였어요. 하나명이 와서 기도회 인도를 했는데 갑자기 해찬이가 급발진을 하더니 기타를 들어서 하나명 머리를 뚝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설교 망한 것 같잖아요. 이거 뭐야?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제가 저렇게 분노를 해? 근데 스데반의 설교가 올바랐어요. 왜? 스데반을 영접하신 이가 있었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딱 끝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하러 오셨거든요. 왜요? 스데반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울을 다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일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자는 예수님의 상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너희가 너의 이름으로 스데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으면 네 실력과 네 노력으로 끝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많이 부러웠어요. 말씀을 좀 빨리 하려고 좀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21절부터 25절인데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뭘 만들기 원하냐면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잘 따라가는 사람이 연약한 지체 같아요? 잘 못 따라가는 사람이 연약한 지체 같아요? 당연히 잘 못 따라간 지체죠.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데요? 막 근친상간하고 막 성찬식 때 술 퍼먹고 막 미친놈들이었잖아요. 들로스가 훨씬 나요. 그죠? 여러분들 성찬식 때 취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지체가 귀해. 왜? 그 약한 지체가 하나님이 그 지체를 덮어주는 걸 통해서 모든 지체가 다 복을 받으니까.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을 받을 때, 그 지체가 예수님의 받아들임을 받을 때 너네들의 모든 지체가 어떻게 고루고루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게 되니까. 들로스에도 약한 지체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신앙이 더 뛰어나 보이고 누군가는 신앙이 더 낮아 보여요. 그러니 모두가 김하준 같을 수 없고 모두가 김아람 같을 수 없죠. 그죠? 모두가 자신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부터 31절인데요.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해석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설교자이겠습니까? 다 사역자이겠어요? 다 신앙이 좋겠어요? 다 뜨겁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어요? 다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데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래요. 기대하래요. 하나님이 더욱 큰 것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맥락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기마줄 필요가 없어요. 다 말씀을 잘 들을 필요도 없고요. 모두가 다 카페를 창업할 수도 없죠. 모두가 다 직장인이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상을 줄 거라고 말해요. 네가 신앙이 안 좋아도 개판 쳐도 네가 못해도 하나만 하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자가 내가 동등하게 여길 거야. 동일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동등한 역사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병 하나라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 시간이 없어요. 저 능력이 안 돼요. 저 마음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 사람을 받아들여.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임했던 하나님을 너에게 동일하게 줄게. 사르밧 가부가 평생 만날 수 없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임하는 거고 그 아들이 부활을 경험하도록 임하는 거예요. 왜? 사르밧 가부가 선지자 이름으로 엘리야를 영접했으니까. 사르밧 가부의 노력으로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으며 어떻게 율법을 알겠고 어떻게 큐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이방인인데 과부인데 못한다고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엘리야를 보냈고 너가 엘리야를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엘리야가 누리는 축복, 엘리야가 누리는 상급,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매우 강조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미안해요. 공부했어요. 지금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런 거죠. 주님 12제자가 가요. 각 마을마다 돌아다녀요. 주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뭐합니까? 니네들이 가야 너네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주는 그 사람한테 너네들이 누린 예수 그리스도 너네들이 3년 동안 보고 따라다니고 너네들이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동일하게 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네들한테 냉수 한 바가지라도 받아 먹으면서 너희들이 누린 그 예수를 내가 전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면 내가 움직일 거야. 내가 동일한 상을 동네 방방곡곡 뿌리려고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그냥 보내는 거야. 이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다 알 수 없고 성도는 목회자의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하도록 세운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순종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서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저 사람을 세우셨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저들을 보내셨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내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날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둘로스에 나올 때 이 믿음 갖고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고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던 작은 이 행동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상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오세요. 맞아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역자가 아닌 자들은 기도할 시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말씀을 볼 시간이 진짜 없어요. 말씀을 봐라, 기도해라. 물론 말할 수 있고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가르쳐도 제가 더 그렇게 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그렇게 하기 쉽겠습니까? 제가 더 쉬워요. 그냥 말씀을 보는 게 내 업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전도사니까. 제가 더 쉽고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해 주지 성도들이 다. 깨달았어요. 하준아, 하나님 블루스가 너무 말씀을 몰라요. 하준아, 네가 보면 되잖아. 쟤네들은 영접만 하면 돼. 하나님 블루스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네가 하면 되잖아. 쟤네는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데요, 제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려보니까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단순 무식하지. 그냥 이게 맞다고 하면 그냥 말하고 부딪히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제 단점이? 부족함이? 나한테 필요한 냉수한 그릇이? 그런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 나 저 사람처럼 말씀 못 읽고요. 하나님 나 저 사람처럼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너는 그냥 구석지에서 말씀도 안 읽고 살아! 이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사역자들만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고 싶으니까. 네가 목사가 안 돼도 좋고 사모가 안 돼도 좋아하니까 주의 종으로 가는 것보다 더한 복을 너희에게 주고 싶고,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교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서로의 영광을 서로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서로의 목마름을 남겨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자마자 4시 반에 오늘 말씀을 끝냈는데 합정으로 갔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둘로스 안에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생기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의찬이가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죠.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영접해. 갔어요. 4시 반에 출발해서 5시에 도착해서 30분 있었는데 한 5분 설교해줬어요. 손님들 없는 그 텀에. 자, 오늘 말씀 내가 5분으로 추락해서 설교해준다. 팍팍팍팍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둘로스를 통해 하나님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근데 이 부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네 상 주려고 부른 거야. 그러니 너네들이 순종하고 연합해야지. 뭘 순종하고 뭘 연합하는데요. 너네가 다 위대해질 필요가 없어. 니네가 다 실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어. 그러니 그냥 서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서로의 믿음을 받아들여. 더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영접해주고, 더 달려가는 사람에게 물 하나라도 더 떠주고 응원 하나를 더 해주고, 그럼 네가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거야. 나 너네 복 주려고 여기 부른 거야. 니네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너네 삶의 복. 엘리야 혼자의 능력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복. 사르밧 과부 하나의 능력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복.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나타나는 그 복. 그 복을 너희들이 연합할 때 내가 줄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나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좀 처음부터 기초를 잡고 둘로스를 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안 바뀌어도 되는구나. 저들이 상이 없지 않구나. 제 안에 속상했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 만났던 우리 아버지가 고백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고백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처럼 되나요? 제가 아무리 전해도 그게 되나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떡하죠?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아는 게 복인데, 상인데 왜 모르죠?
큐티를 하면 될까요?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러다가 아무도 그렇게 귀를 못 가면 어떡하죠? 두 가지 마음 주셨어요. 첫째, 하지만 둘러싸 안 망해. 왜요? 너가 갈 거잖아. 너가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잖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네가 이 자리에서 영원히 버티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스쳐가더라도 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들에게 동일한 상을 줄 거야. 두 번째, 하지만 얘네들이 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죽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인생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동일한 축복을 받아요. 왜? 모세가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영접했고 다윗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둘러서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아요. 알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같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가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야 싶을 때 하나님 말할 거예요. 너네들도 나한테 동일하게 한 거야. 너네들도 나한테 동일하게 일하는 거야. 저 제자들처럼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진 않았지만 저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게 전하진 않았지만 너희가 저 사람의 목마름 하루 채워줬으니 내가 너한테 동일한 상도 줄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둘러싸면서 하나님 함께 누리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세상에 주의 복을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부르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모습이 빛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 주 얼굴 보니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을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을 수 없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고독들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고독들 주 얼굴 보리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 주 얼굴 보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블로스를 하고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영접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내 삶을 돌볼 수 없을 때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삶은 우리가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공동체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읽습니다. 서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하는 자가 있고 조금 더 일해야 되는 자가 있고 조금 더 애써야 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직장에 가는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라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고 너희가 하지 않아도 너희가 했다고 여겨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오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합시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돌볼 수 있지 않습니다. 둘로스를 올 때마다 나를 돌보지 못하는 걸 느낍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정죄하시다가 내가 말씀이 부족하면 하는 나라 혼내시다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다면 주님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이 없으나 우리를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를 주시는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다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처지가 살아가는 바보 같고, 비록 내 처지가 광야를 걷고 있는 강물을 걷고 있는 엘리야 같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는 자는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 누가 변하고 변하지 않고를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의 이름을 붙잡고 무엇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하면 내 노력만큼 그 대가를 받겠지만 내 노력은 너무 헛됩니다. 내 노력은 너무 헛되니 내가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러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둘러스를 위해 직장을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러스를 위해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러스를 위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상급이 서로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급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상급을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내가 못하는 것과 내가 권하시킬 수 없는 나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상급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내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나의 상품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찬양처럼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목숨을 다하여 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볼 날에 그 상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둘로스로 있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주고 적어도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응원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섰을 때 너도 같은 상이 있어. 너도 저 사람처럼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도 그 애씀, 그 수고 너도 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좀 기도합시다.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 하나님이 앞에 달려가는 자들이 받는 그 상,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받는 그 상, 비록 헌신이 작은 자들이라도 연약한 자들이라도 함께 그 상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상도 드리게 해달라고 둘로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겠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뭘 위한 건지, 뭘 세우기 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모세처럼 쓰고, 내가 다윗처럼 쓰고, 내가 예레미야처럼 썼다면, 내가 하박국처럼 썼다면, 하나님 그러면 진짜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받아주는 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 그런 거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그날에 하나님, 저와 달려갔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저를 영접하는 이곳에 달려가는 헌신한 자들이 그들의 헌신했던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내가 누렸던,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을 그들이 누릴 것을 믿습니다. 보고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들이 상급이 없지 않도록, 그들이 은혜가 없지 않도록,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아놓고는 합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체와 역할이 못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달려가지 못하는 자를 낙방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듯이 그들을 여겨주시고 에지아에게 죽고를 드러내주니 하루가 떡을 물을 드러내주시고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자의 이름 때문에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이름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 모자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주님. 하나님, 서로를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나는 가지 못할 줄 알고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민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없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목마른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맹수한 자들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 자이고 알고 세우셨지 그러나 주님 저 고생시키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시지 않으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블로스가 자기 혼자 걸어갔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삶을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함께 영접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을 하고 있음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보고 달려갈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야 왜 이곳에 평신도들과 사역자들을 섞어 놓으시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상을 주고 싶으셔서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고 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만 혼자 이 세상을 살고 가면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까봐 하늘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둘로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필요한 맹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있는 자들은 시간이 없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이 준비된 자들은 말씀이 부족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은 기도를 하기 어려운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들은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곤고한 자들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누리는 작은 상급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것들을 베풀 때 둘로스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큼을 기대하게 하시고 매번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계심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저 또 막연히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말씀 보지 못했다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여준 둘로스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만 저 사람들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둘로스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영접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 각자의 실력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